제자들은 주님께서 무덤에 들어가시는 순간 이제 모든 것이 다 끝이 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자들은 절망하였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깊은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절망의 자리에서 부활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끝이라고 여겼던 무덤에서 주님의 부활을 목격하게 되었고, 절망의 자리에 있던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믿고 고백한 우리에게 끝이 없고 절망은 없습니다. 오늘 부활의 아침이 부활의 주님을 통해 새 생명의 아침, 새 소망의 아침, 새 시작의 아침이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부활을 주일을 맞이해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통해 우리의 절망이 변해서 소망이 되고, 우리의 고난이 변해서 기쁨이 되고, 죽음을 넘어서 부활의 산소망을 바라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활의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모두에 예수님의 부활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먼저 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부활의 첫 증인으로 나오고, 누가복음 24장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가 부활의 첫 증인으로 나옵니다. 요한복음 20장에는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첫 증인이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복음서에서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 부활의 첫 증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막달라라는 지역 출신의 마리아를 의미합니다. 막달라라는 지역은 갈릴리 서쪽 지역,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셨던 갈릴리와 가버나움 인근 지역을 말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우리가 알다시피 7 귀신이 들렸다가 고침받은 여인이었고, 주님께 너무나 그 은혜가 감사해서 값비싼 향유를 주님 발에 이렇게 부어드렸던 여인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를 찾아오셨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의 제자들 가운데 가장 고단하고 가장 힘든 인생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이 들렸다라는 사실은 막달라 마리아가 얼마나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인지를 알게 해줍니다. 유대인들에게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많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막달라 마리아에게 7 귀신이 들렸다라는 것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참으로 많은 인생의 고난과 아픔이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부활의 주님께서는 주님의 제자들 가운데 가장 힘들고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의 소식을 제일 먼저 전해주시고 부활의 증인되게 하셨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는 가장 힘들고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를 찾아오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십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누구에게 가장 먼저 찾아오실까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에게 부활의 주님께서 제일 먼저 찾아가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힘 주시고 용기와 소망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 또 코로나 확진자 가족들과 치료받는 환우들, 의료진과 방역으로 수고하는 분들, 요양원에서 치료받는 모든 어르신들에게 부활의 주님께서 제일 먼저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힘과 용기와 소망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 중에 있지만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부활의 주님 만나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소망과 위로와 평안이 가득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번째 사실은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 말씀 속에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직접 부활의 주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생생한 고백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뀐 대표적인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경험하기 전 예수님의 제자들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처형당하실 때 모두 도망하였던 비겁하고 겁이 많은 제자들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 다른 제자들은 모두 도망해서 골방에서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예수님의 제자들이 변화되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무언가 큰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 놀라운 변화, 놀라운 사건은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게 된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난 제자들은 이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의 위협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위협 앞에서 당당히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다시 복음을 전하지 말라 위협하는 자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부터 2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베드로와 요한은 담대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지 너희가 판단을 해보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보고 자신들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더 이상 자신들을 위협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을 담대하게 전하는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된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 중에 또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당대의 유명한 석학 가말리엘의 제자로 유대인 중에 유대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알려져 있었고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세상적으로 훌륭한 랍비가 될 수 있는 좋은 가문 출신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던 그런 사람에서 예수님을 땅끝까지 전하는 전도자로 변화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이름을 아예 바꿨습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에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의 뜻은 희망이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세상에 희망을 두고 세상의 명예와 성공을 쫓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이름을 바울로 바꿨습니다. 바울이라는 이름의 뜻은 낮은 자라는 뜻,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최고 좋은 가문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던 바울이 이제는 가장 작은 자로, 가장 낮은 자로 살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자신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사도 바울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삶의 목적과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세상의 가장 높은 학문을 배우고
세상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으려 했던 바울이 이제 모든 것, 자신이 귀하게 여겼던, 소중하게 여겼던 모든 것을 이제는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귀하다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마다 그들의 삶의 모습이 변화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모습이 바뀌고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새봄이 되면 한 알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처럼 이전에 나는 죽고 부활의 주님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것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며 사는 사람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은 다릅니다. 이 땅의 것으로 소망을 삼는 사람과 하나님 나라를 소망으로 삼는 사람의 인생의 목적과 태도는 다릅니다.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변화된 삶으로 살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변화된 제자들처럼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우리의 삶의 모습과 방향과 삶의 목적이 바뀌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주님을 위한 삶으로, 이제는 주님을 따르는 삶으로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과 태도가 바뀌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변화된 제자들처럼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의 것에 얽매이지 않으며 세상에 가치 없는 것에 낭비되는 인생을 살아가지 않고 오직 부활의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참으로 가치 있고 소중한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 분명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세상이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부활의 주님은 지금 우리와도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배신도 있고 미움도 있고 다툼도 있고 고난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모든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부활의 주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 또 건강으로 인한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사람과의 관계로 인한 어려움, 인생이 어렵고 힘든 이 시간, 아무도 의지할 수 없는 그 순간에도 부활의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하심으로 모든 어려움을 견디고 이기며 마침내 믿음으로 승리하시며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를 찾아 만나주셨던 것처럼 참으로 힘들고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을 부활의 주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용기와 소망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변화된 주님의 제자들처럼 저희도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변화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의 것에 얽매이지 않고 세상에 가치 없는 일에 낭비된 인생을 살지 않으며 오직 부활의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참으로 가치 있고 소중한 인생을 살아가는 변화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을 믿으며 부활하신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심으로 모든 일 넉넉히 이기며 모든 일 넉넉히 참고 인내하며 마침내 믿음으로 승리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